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때 마치 숨으신 것 같고 응답치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아냥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함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음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만을 찾으십니다. 오직 정직한 자만이 여호와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고 경건한 이들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오늘 시편 10편부터 12편까지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잘 믿는 의인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질문도 해보셨을 것이고, 이런 질문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좀 답답한,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씩은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시편 말씀 읽다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악인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을 문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죄를 안 지어도 속으로 죄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자, 또 한편 악인이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나는 악인이 아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말이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앞으로 시편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마음에 두려고 노력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하고 여기는 사람이 의인. 그래서 비록 죄짓고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악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내 주인은 나다.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느냐, 삶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느냐가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의롭지 않고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그게 의인입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고 죄인인데 하나님 믿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그죠? 내가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았다. 이런 뜻이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의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악한 행동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이면서 의인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줘서 의인인데 악한 마음도 품고 생각도 품고,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악인인 거죠. 우리는 악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심각한 질문이죠. 첫 번째는 시편에서 말한 악인과 의인, 두 번째는 현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나오나?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참 어렵죠. 하나님 잘 안 믿어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할 일은 그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안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는 이미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나쁜 짓도 많이 합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 내버려 두나?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북핵의 위기를 겪으면서 참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저 정권을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북한의 그 동포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데 왜 그들의 고통을, 울부짖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우리 고민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해결하는 첫 번째는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에는 왜라는 질문으로 논리적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넘어갑니다. 현실에 이런 부정이 있으면 우리는 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잘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우리 1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자, 7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힘들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성경에 말하는 정답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래서 7절 말씀,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자, 12장에도 제시가 됩니다. 제가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나의 때와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일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일을 볼 때까지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걸 제일 잘 삶으로 드러낸 게 여러분 아시는 요업이지요. 7남 3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위로하겠다고 왔던 친구들은 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업이 얼마나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까? 7남 3녀 죽고 부인은 떠나고 친구들은 와서 질책이나 하고 몸에는 완전히 막 온몸이 그냥 고름 덩어리가 되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요업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업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과 함께 기억했던 구절이 욥기 42장 5절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고통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그냥 귀로 듣는 것에 불과했다. 귀로 듣는 건 내 귀로 듣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체험한 걸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눈으로 뵙는 건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뵙는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시제가 중요합니다. 전에는 주님께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고통당하기 전에는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 의로운데 왜 내가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했는데 고통당하기 전에 믿었던 하나님과 고통당하면서 원망했지만 고통이 다 마무리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 느끼는 하나님은 달랐다. 그래서 더 성숙의 계기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다. 욥이 이 고백을 할 당시에 재산이 다시 많아진 것도 아니고 몸이 나은 것도 아니고 돌아갔던 부인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고통은 그대로인데 욥이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욥기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욥기는 성장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숙에 관한 책이다. 고통 이기니까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재산 얻기 위해서 고통을 이겨야 합니까? 우리의 세상은 저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두는 게 우리의 뜻인데 욥기는 고통 이기니까 복 많이 받았다는 책이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었다.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있죠. 인생은 백길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부흥 강사님이 첫날 설교할 때 제가 이 설교 600번째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는데 설교는 반복이다. 계속 강조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백길입니다. 인생은 직진도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게 형통하게 갑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배는 위로도 갔다가 밑으로도 갔다가 순풍이 불면 또 내하고 똑같이 가다가 또 위로 갑니다. 깝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 길인데 왜 인생의 백길이 위로 갑니까? 그래도 좀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남쪽으로 갑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자,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뭡니까? 배에서 뛰내리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 저쪽인데 왜 배가 이쪽으로 갑니까? 하고 답답하면 뛰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수영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보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결국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빠지거든요. 파도가 치면 내 힘으로 어떻게 수영을 해서 목적지 가겠습니까? 실패가 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지그시 진득하게 배 타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방향과 지금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이 다를 때 그때 뛰어내려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그시 기다리다 보면 배는 직선이 없습니다. 그냥 북쪽으로 가다가 또 남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 딱 가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때는 몰랐는데 이만큼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셨구나.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답답한데 이 답답한 순간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 조금 지나서 돌아서 이제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숙시키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셨구나.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구원해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그 과거에 대한 고백으로 또 미래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신 자가 의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감찰하시고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인생을 살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믿고 변함없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금요 구역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를 앞두고 결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금요 오순절 기도회마다 우리 성도들 가을을 맞이해서 많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